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잘 아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틀린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신비주의로 신앙생활 많고요, 인본주의를 따라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소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몰랐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을. 근본의 문제가 원죄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예수도 몰랐고 문제도 몰랐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문제는 왜 오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담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 옛날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동화식 얘기하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꾸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실을 몰몬이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아담의 죄가 우리와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평생을 해도 나중에요, 후회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임종 직전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 채 교회 다니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지 의심하는 때가 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제대로 구원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제가 뭐라고요?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곧 누구의 죄요? 나의 죄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누가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해요. 예수라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그 싱크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와이프가 늘 컴플레인해요. 우리 집에 싱크대가 너무 작다고, 그것도 뭐 오래됐다고, 그리고 물이 샌다면서 계속 싱크대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싱크대를 바꿀 가끔 보면 어떤 분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뜯었고 저렇게 뜯고 막 새 걸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배보다 배꼽이 커버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싱크대 몇 개 뜯어고 있다가 완전히 그냥 부엌 전체를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누구는 막 고친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을 구했어요. 예전에 우리 김미옥 권사님이 집에 한 플러머 성실한 사람 한 사람 두면 생활하기 편하다면서, 그래가지고 소개받은 사람 이름이 헤수스입니다. 헤수스는 예수예요. 예수. 스페니시 이름으로 헤수스는 예수로거든요. 그러면 그 플러머가 되는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는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수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는 인간 헤수스일 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위에 또 없었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예수인데요. 그 여호수아가 곧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스페인시들이 예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러요. 하지만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결국은 사탄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어야 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하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피의 유월절의 피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할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성경에는 딱 한 분이 말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곧 누구라고요?
구약에 예언된 그 약속을 따라 오셔야만 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2017년 전에,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초대교인들이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그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단에서, 어느 신학에서, 어느 경험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버리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언약을 따라오셔야 하고, 둘째는 언약을 따라오신 그분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해요. 그 십자가는 무슨 틀이죠?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 걸리면 다 구세주인가요? 그때는 형틀이 십자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틀이 뭐였냐? 십자가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다 예수인가요? 다 그리스도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달렸고 무엇 때문에 달렸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 똑같은 십자가를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오른쪽 왼쪽 안 믿잖아요. 누구 믿어요? 가운데 믿잖아요. 가운데 중앙에 계신 그 예수, 그 옷 박을 때에 여기 죄패가 썼어요. 뭐라고 썼죠? 히브리 말, 헬라 말, 그리고 유대인의 말로, 그 로마 말로 썼단 말이죠. 거기 뭐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어디에서 이루어졌다? 성경에서 증거해준 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여야 돼요. 또 하나, 성경대로 뭐 해야 돼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베이직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조건이 완전히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한 분이 누구라고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또 요한이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지금 사복음서에, 마가를 포함해서 사복음서의 주인공이 다 누구죠?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고 그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주인공이심을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전달해줬고 그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행히도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달려야 하며 왜 다시 부활해야 하는지, 이거를 이 교회는 절기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해마다 부활절이면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핵심이라고. 핵심.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절기로만 지나쳐버리고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를 놓쳐버리는 신앙생활 해버리면 껍데기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교리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나 이건 교리로 끝나버리면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내게 이루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사람이 항상 붙잡아야 될 게 메시지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그게 바로 부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때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또 언약이 뭘까요? 부활의 메시지라고요. 그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요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와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약속 잡고 뭐 하면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따라갔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셨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그 말씀, 역시 학계에게 임한 그 말씀이나 지금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나 같다고 좀 보거든요. 거기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늘 내가 복을 내리리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복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할 건 뭘까요? 주님을 평생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그 누림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전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2017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흐름을 놓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가장 그 흐름이 뭘까요? 강단의 흐름. 그 강단의 흐름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항상 뭐예요? 두 가지 항상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전도와 선교. 여기에 맞추어 내가 기도하고 인도받고,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제2의 RUTC 시대를 만났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체가 큰 은혜거든요. 지금까지는 개인의 은혜만, 우리 교회만 챙기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아니라 이제는 뭐죠? 사회와 세상과 현장을 보도록 제2의 진짜 본격적인 현장을 살리는 그런 RUTC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고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해야 될 3가지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첫 번째 무슨 기도하시라고요?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237개국을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교회의 시스템 속에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아까 우리 권사님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237개국의 나라를 붙고 갈게요. 그래도 메시지 들으셨어요. 예, 237개국을 놓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셔도 맞습니다. 237개국의 나라가 복음이 전달될 그 성전 건축의 같은 라인 속에 있으니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질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셔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렘넌트들이 충분히 훈련받고 렘넌트로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준비될 만한 그러한 발판과 시스템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되어졌다고 보시나요? 양심이 여러분 신앙의 양심에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정말 태영아에서부터 우리 대학 청년부까지, 그리고 우리 올드 렘넌트까지 모든 렘넌트가 정말 미국을 살릴 발판으로, 그리고 세계를 살릴 그 선교 전도의 발판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게 불평의 거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 부분이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발판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구나. 나라도 보게 했으니 기도해야지.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먼저 보고 느꼈다면 여러분 뭐 하면 돼요? 237개국과 렘넌트의 발판이 될 만한 준비를 내가 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요 문제 없거든요. 근데 뭘요?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결혼할 때 그냥 부인만 있으면 좋아. 그냥 같이 사는 것만도 행복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 방을 살아야 되잖아. 새 방을 어디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막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결혼했는데요. 결혼했거든요. 이제 방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둘러봤는데 그 리얼터가 여기를 보니까 어때요? 그래서 좋아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가 좋아요? 아이 부엌이 이렇고 저렇잖아. 그래서 이거 뭐 여기 방도 넓고 뭐 부엌도 있고 뭐 화장실도 괜찮네 뭐 지하면 어때? 그러면서 막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는 말이지 여기는 안 된다면서 지하라면서 뭐 환경이 안 됐다면서 안 된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봤죠. 딴 데 가도 뭐 정해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 이따만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거 가지고 그 방을 구했는데 오랫동안 반지하를 면하지를 못했어요. 여름이면 눅눅하고 하루 종일 불 켜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사역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와이프는요 반지하에 컴컴한 데서 24시간 만약에 불 켜놓고 있어봐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친정에 가고 시댁에 가고 그러니까 애 키울 때 까다 가버렸어요. 그게요 렘넌트들이 컸던 환경이었었어요. 제 자녀들이 컸던 그런 발판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발판도 이용하셔서 가난이라는 것도 겪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도 다 적응해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많이 부족하세요? 여러분 이제 앉아있는 것 자체만도 행복하셔야 되거든. 화장실 저기 물 잘 내가요. 그리고 우리 식당도 있어. 여건만 되면요 얼마든지 여기 할 수 있거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해서 진짜 교회가 어떤 렘넌트 어떤 민족이 와도 세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세요. 다른 사람 뭐 탓하고 교회가 불평하기 전에 내 교회가 내 몸을 담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렘넌트 발판 되어지지 않겠어요? 건물만 번듯하면 발판 된 겁니까 또? 사람이 돼야지. 아니 사람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믿음의 그릇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 속지 않지요. 그러니까 건물 이전에 무엇부터? 우리 개인 성전부터 교회 성전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뭐 해라? 발판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거 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의 결론 딱 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도 결국 그게 필요하니까 저 사람한테 저것까지 함께 세계보고 와야 되니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복음으로 완전 답이 안 나면 불평할 겁니다. 포럼 할 때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답이 났나 안 났나. 포럼 할 때 다 들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듣지 않습니까? 삶을 보면 다 알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언젠간 변화되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분명히 렘넌트들도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거리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발판 삼아 제2 RUTC의 주역이 될 만한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현실에서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리시면서 주신 강단의 말씀 순종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 이제 제2 RUTC 렘넌트의 발판 237개국을 살릴 성전의 축복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